2022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6개월 후인 2022년 3월 초순경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2년 연초인 1월, 2월부터는 선거 운동하느라 온 나라가 떠들썩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누가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며 어느 당에서 대권을 차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개신교 교회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내리고 교회가 코로나 감염병의 주범인 양 몰아붙임으로 노골적인 압박과 핍박으로 인해 해모 집단으로 이 사회에 각인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더욱더 누가 20대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정부와 교회가 상호 불간섭이란 헌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대통령을 세워야 할 과제가 이번 코로나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 중에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 주변에는 대학 교수들이나 석학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공 분야를 가지고 그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도와주고 봉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도왔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그를 선택해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대통령을 위해 또 국가를 위해 보좌하고 봉사하도록 장관직이나 혹은 권세 있는 자리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를 선택해서 불러주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영광과 권력도 막강하지만은 총리나 혹은 장관직도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대통령이 택하여 주고 불러줌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일하기를 원하고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과 택하심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진정한 꿈이요, 우리의 진정한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분이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절대 권세로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아픔도 없고 죽음의 고통도 없고 슬픔의 눈물도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회 때나 혹은 주일 예배 때 자주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찬송가들이 제 마음에, 제 기억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린 마음에 정확하게 부르지는 못해도 따라 부르다 보면은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많이 나고 그래서 눈물 많이 흘린 찬송가가 지금도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우리 찬송가의 324장이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라고 하시고 큰 은혜, 큰 영광으로 우리 어머니 병을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가신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많이 흘린 찬송입니다.
초신자였던 저뿐만이 아니라 집사님들이나 혹은 권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송이죠. 그렇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감격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소명, 콜링 사상은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어두운 환난의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같이 힘이 없고 조장관, 추장관의 자녀같이 빽이 없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보다도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 힘있고 막강한 끌려가진 강한 자들보다도 세상에서 약한 자들, 세상에서 존귀한 자나 환영받는 자나 많이 가진 그룹 회장과 장관의 아들 같은 자들보다도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해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또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둡고 고난과 환난이 극심한 때일수록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0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작고 약하고 힘이 없기에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수요가 작다는 말은 국토도 좁고 그래서 국민의 인구 숫자가 적다는 뜻도 있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작은 약소 민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고 부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강한 힘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작은 약소 민족이기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힘이 없고 가난하고 작은 약소 민족이라야 인간의 힘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입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사이가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제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택해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약하고 겁이 많고 신실하지 못한 야곱을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사야에서 반복하고 있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라고 하면서 택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버러지란 말은 인간의 약함과 가난함과 비천함과 해모스러움에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비유적으로 사용할 말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날 때 둘째로 태어났고 또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약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태어날 당시에 장자는 상 속에 있어서 다른 동생들보다도 2배로 많이 차지할 수가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문을 이어가게 되어 있었으므로 장자의 권한이 아주 큰 장손 중심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도 형 에서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아버지의 관심에서 소외를 받고 차별을 받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고 늘 아버지 곁에는 가지 못하고 어머니 치마폭 속에서 놀아난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버러지같이 천대와 박해를 받는 약자인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있고 강한 에서를 버리시고 약하고 사랑하는 야곱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약하기 때문이었다고, 숫자가 작기 때문이었다고, 숫자가 많은 1억 명보다도 1000명의 인구를 가진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로 8절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다윗의 탄식적인 기도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비웃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아이가 교회 다니는 것들 눈이 어둡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과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천하고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약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약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방거리였고 무시당하였던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고 거대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만큼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강성하게 국토를 넓힌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큼 비방을 받으며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제들 중에 왕을 택할 때, 2대 왕을 택할 때 그의 형님들이 쭉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건장한 형님들이 있는데 제일 막내 뜰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을 오라고 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버러지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웃고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였고 연약하고 약자였던 야곱을 택하시고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기초인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거대한 대제국 이스라엘의 영광과 강력한 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설교자이신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파이프 목사님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책에서 택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택함은 하나님 백성에게 첫 번째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택정한다는 것은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 구원의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면 하나님 백성 우리들에게 첫 번째 선물임이 분명하죠. 일시적인 만남은 사랑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시간이나 세월이 길수록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 차 한 잔을 나누는 데는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려 한다든지 부부가 되려 한다든지 오랜 시간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는 자식 중에 아주 약하고 병치리하고 힘이 없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마음이 더 쓰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약하고 더 힘이 없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핍박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무능하고 힘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고 늘 함께 있고 싶고 전부를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약자를 돕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싶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버러지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눈물겨운 황홀한 은혜요 사랑입니까?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려고, 도와주려고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이 미련한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의 표현은 하나같이 힘이 없고 조장관이나 추장관의 자녀들 같이 빽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를 도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다 아는데 뭐. 백성을 이용거리만 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상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우리는 빽이 없어요. 저는 군대 만기지대 36개월 꼬박 휴가 하루도 어기면 바로 영창 갑니다. 탈영병으로 바로 헌병이 출동합니다. 빽이 없기 때문에 가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택하여 주십니다. 이런 자를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보다도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 힘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보다도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불쌍해요. 불쌍해. 힘이 없고 약해서 당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불쌍해요. 긍휼이 있어서
도와주시려고. 너 이리 와, 내가 도와주마. 너 이리 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누가 너를 멸시하더냐? 누가 너를 비아냥거리더냐? 내가 처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있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병든 자들에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의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힘이 막강했던 종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르러 오시지 아니했고 세리와 죄인들,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 힘없는 약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병든 약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약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인근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곡식밭이 초토화되고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너무 힘이 없고 당하니까 도와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하였고 기드온 자신도 너무나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아서 미디안 군인들에게 잡혀 죽을까 봐 숨어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 그 용기도 없이 숨어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포도즙틀 밑에 가서 숨어 처박혀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나 겁납니다. 기드온 군인에게 발각돼서는 죽을까 겁이 나서 여기 숨어 있습니다라고. 사사기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보시옵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또 극히 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기드온,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힘이 없고 용기 없고 내가 무엇으로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네가 1대1로 싸워서는 못 이기겠느냐? 이길 수 있지? 내가 갈 거야. 그렇게 이 약하고 겁쟁이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 기도원과 함께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셔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연약한 기도원을 택하시고 힘없는 그를 도우셔서 강력한 미디안 군대를 한 명과 싸우되 해치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강력한 힘으로 도우셔서 이 환란의 시대에 미디안과 같은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8장이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찬송 작가로서 4,500여 곡의 찬송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몇 곡이 실려 있는데 천사 찬송하기를, 예수 부활했으니, 만유의 주 앞에 라는 찬송이, 특별히 388장은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만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라는 찬송을 작시하게 되는데,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A급 태풍이 강하게 내리치는 어느 날 밤에 새 한 마리가 찰스 웨슬리의 방 안에 푹 하고 내동댕이 쳐져서 들어왔습니다. 새가 날다가 태풍에 휘말려 가지고 이 집 안으로 팍 이렇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비에 흠뻑 젖고 힘없이 내동댕이 쳐진 새를 보자 너무 마음이 들어서 이 찰스 웨슬리가 살도록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태풍이 휑휑휑휑휑 비바람 A급 태풍이 강하게 몰아치는데 새가 그냥 날지를 못하고 이렇게 확 밀려서 들어왔다. 이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세차게 불어닥치는 태풍과 폭풍 속에 밖으로 던져서 날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품속에 품어 물기를 말려주고 거의 실실한 상태에 있었던 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살려내어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자 그 새를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새가 아주 맑게 긴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높이 힘차게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느낀 영감으로, 그 영감으로 이 찬송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강풍을 만난 새처럼 연약하고 힘없이 내동댕이 쳐지고 버림받아 죽음의 자리에 떨어진 자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도와주셔서 풍파 지나고 강풍이 지나가고 환란이 지나가도록 도우셨기에 지금 우리들은 안식 얻는 곳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을 도우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두면 나는 근심과 고통의 소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어두운 환란의 시대에 택함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문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사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 다른 곳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름 받으신 바로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두 번째는 택하시고 부르신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택하시고 부름 받은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사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그곳에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지금의 성지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그 아들 이삭도 살기 편한 그랄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대장정 끝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역시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통 그대로 넓은 땅을 다 이제는 빼앗겨 버렸지만은 강원도 크기의 국토를 차지하고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 택하신 성민, 성지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는 어느 곳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부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첫째는 주님의 품 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품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곳에서 황홀한 부르심을 최초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이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살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버리고 등지고 외면하고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오늘 내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같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유대 민족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성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교회가 병들었느니 썩었다느니 공격하고 매도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썩었다 하면 우리 주님이 병들고 썩었다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해서는 안 될 무서운 말이죠. 병들거나 썩었다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병들고 썩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에도 사람들, 즉 연약하고 힘이 없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 자체가 병들고 썩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병원만큼 병자가 많고 병군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병원을 외면한다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이구, 병원에 가 병자가 많아, 나 가기 싫다. 병균이 많아서 가기 싫다. 어이구, 나 안 가. 다른 데 어디 갈 거예요? 병자가. 그것 때문에 안 가요? 병원에 의사가 있는데. 병균 때문에 병원에 안 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인은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룩한 성소임을 믿으시고 또 자신이 이 성소인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기에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은 꼭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따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계신다. 둘째로,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우리 교회가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기고 충성할 교회다. 우리 교회를 죽어도 등지거나 떠나지 않는다. 아멘. 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확신이. 둘째로, 택하시고 부르신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맡기신 사명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하라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 뭘까요? 4가지 사명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며 살아야 됩니다. 콜링, 소명, 또 사명. 하나님 우리 부를 때는 사명을 주거든요. 무슨 사명을 줬냐?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 모든 교회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서 서는 그 시간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됩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을 지킬 때까지 훈련시키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택함을 받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셋째는 교회를 받들고 부흥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 시들시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퍽 쓰러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요, 이 교인이 아니죠. 주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튼튼하게 강력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받드는 것은 주님을 받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충성스레 받들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을 받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름받은 곳에서 있어야 되고 부름받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악한 마귀가 나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 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 교회를 받들고 부흥시키는 일,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이 4가지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사명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연약할수록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약한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더 많이 사랑하겠죠. 거들먹거리고 그러면요, 사랑해도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저게 저렇게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하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약하고 참 힘이 없고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연약한 자인 우리를 도우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약해 빠진 저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 황홀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택하시고 부름받은 곳에 살아야 합니다. 다른 곳 가면 안 돼요. 택하시고 어디라고요? 주님의 품, 교회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되고 교회를 떠나면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이곳에서 부름받았기에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신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막 교수님 사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하며 제자 삼는 사역, 교회를 받들고 부흥시키는 일,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황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도우심을 받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